저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진정 있기 위해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우리 마음에서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만을 봤죠.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직도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의 인류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만으로 자꾸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을 먼저 터치했고요.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류의 가장 근원이 되는, 또 근본적인 모습이 탐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인류의 첫 부모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이 이제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들을 이제 쓰러뜨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그들을 쓰러뜨리냐 봤더니 탐심을 통해서 쓰러뜨려요. 탐심,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산을 가꾸게 하셨거든요. 돌아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마음대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을 때는 너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은 훨씬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근데 한 가지는 안 된다,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주목하지 말고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주목하며 애착하게 해요. 한 가지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탐심이에요. 모든 것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한 가지의 애착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하다가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모습이 인류의 첫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부터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과 함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곁길로 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보았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아우가 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1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 욕심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모든 시험이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되어 사망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망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망의 이 이슈를, 이 문제를 다루려면은 뭐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사망의 이슈를, 문제를 다루려면은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망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음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욕심을,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다 탐심이 잠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다, 언제 한번 막 연약해질 때 확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잠복되어 있는 우리의 탐심이 막 우리가 연약할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벗어내야 돼요. 그 세속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제 벗어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시작하냐 하면은 탐심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을 때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족함을 갖지 못합니다. 스스로 주 안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걸 물으면서 없다면은, 요사이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데 없다면은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 탐심이 자족함을 없앱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전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바로 그 전절인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경고를 줍니다. 무슨 경고를 주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 신앙을, 경건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마저도 이 이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 말씀을 6장 5절에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 뭡니까? 신앙인데, 신앙은 신앙 자체가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까?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경건보다 더 큰 이익은 없는 것이죠. 이익이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익마저도 놓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외에 이익을 거두려는 수단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이익을, 신앙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심하면서 도리어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야, 세상에서 다른 탐심이 없어야, 다른 이익을 찾으려, 왜냐하면 이 이익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 되는데, 이 큰 이익을 알려면은 자족하는 마음, 탐심이 아니라 자족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키가 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족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대강 살라는 말씀은 더욱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살라, 열심히 살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Man fully alive is God's glory,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화끈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게으르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강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기준이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고, 행복이 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성공해도 나보다 더 성공하는 자들이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무슨 기준을 갖고 열심히 사는가, 이거죠.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그 나라와 그의 그 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며 이 기준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할 때
많이 있어도 우리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것, 적게 있어도 있는 대로 베풀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자족해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족할 수 있어요. 기준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세상에 가 있으면 결단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자족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자족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랬어요. 근데 결과가 그럴지라도 자족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합니까? 이게 없으면 탐심을, 내 안에 탐심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타인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남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탐심이 내 안에 들끓고 있으면 돌아볼 수 없습니다. 돌아보는 마음, 그러한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채우기 너무나 바쁘거든요. 나를 위해 쌓아놓기 너무 바쁘거든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더 많이 쌓아놔야 돼. 옛날에 락커펠러가 그랬대죠. 얼마나 모아야 충분합니까? 조금 더 모으는 게 항상 더 충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을지라도 충만함이 없어요. 충분함이 없어요. 조금 더 모아야 충분한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물론 락커펠러의 경우에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많이 이제 기부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부자들이 그렇고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How much is enough? Just a little bit more.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이다.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심되는 율법이 뭡니까? 수백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포괄적인 대답이에요. 포괄적인. 가장 대표적인 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그와 같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 선지자, 뭐 이제 시도 있지만 전체를 가리킬 때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이다. 모든 율법이 두 계명에서부터. 탈무드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혜, 이 지식이 담겨 있는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손을 쥐고 들어오고, 애들이 태어날 때 막 손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들어올 때는 손을 쥐고 들어오고,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펴고 떠난다. 아무것도 갖고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는 그것을 지금 집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언젠가는 다 놔야 되는데, 기왕이면 살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타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아버지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들으셨나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아뢰라,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신다. 근데 동시에 탐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 이상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이상이 있어도 하루에 3끼, 4끼 이상 못 먹죠. 우리. 저는 이제 2끼 이상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요새는 못 먹겠어요. 하루에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만족한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라. 탐심을 그냥 극복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만족하며 주 안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13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정력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은 자율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억지로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유가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온 율법, 하나님의 모든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돌아보며 살고 있나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돌아보고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며 살아라. 없더라도 돌아볼 수 있죠. 기도로 돌아볼 수 있고, 관심으로 돌아볼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큼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될. 세 번째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 범사가 무엇인가 이걸 몰라갖고 범사에 무엇에 이 범사가 무슨 음식인가 무슨 약인가 범사를 몰랐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 안 생기. 범사의 감사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탐심이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직 결핍이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년에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우리 표어와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중심 성경은 골로새서 3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3장은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옷 입으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 3장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은 12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이 12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렸으면 이렇게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1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을 텐데
이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감사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가 새로 옷 입는 그 모습의 결론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 감사. 세 번을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감사해요. 탐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만족과 자족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생기는 게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허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근데 탐심은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처럼 찾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나 죽어, 이것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우리 탐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심은 곧 하나님을 대처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듯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그 탐심을, 이 탐심이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을 우상처럼 따르게 하는 탐심을 극복하는 게 감사구나. 감사.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범사에. 여러분, 사실 우리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 순간 숨 쉬면서도 감사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탐심으로 더 채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려면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 내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좀 돌아보자고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 역시 저 자신을 보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탐심 그러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건 나와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단에 있는 것을 깨닫고 끄집어내야, 벗어버려야 우리가 이제 변화를 진정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냐 했더니 이거에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원하는,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더 원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빗나갔어요. 뭐 열심히 목회하는 거 좋은데 기준이 어느 기준을 두고 세상 기준으로 충분히 목회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돌아보고 있는가? 야, 이거 뭐 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계속 쌓아놓느라고 바빠가지고 참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지금 할 수 있을 때 돌봐야 되는데, 언젠가 마지못해 손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감사. 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 거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자신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서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